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목사님 두 분 말씀 들으셨고 저희 남편 얘기 들으셨고 그러고 나니까 진짜 말씀들 잘하시고 진짜 영성으로 너무 강하신 분들 옆에서 끼어 살다 보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영성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지라도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게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주일 성경학교도 갔고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남편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서 저희 남편이 6개월 동안 저를 따라다니고 1년 6개월 동안 제가 따라다녀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저희 남편이 원하는 것들은 뭐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좀 쉬어가는 타임상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면서 연애할 때 맨날 스테이크만 사주면서 자기가 별로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뭘 좋아하나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렁탕을 대부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설렁탕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제가 설렁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동안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안 가본 설렁탕집이 없을 정도로 이제 설렁탕집은 다 갔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희 둘 다 설렁탕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돈 주고 먹는 것이 절대 설렁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는 남편을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남편도 저를 배려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를 양촌치유센터를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딱 13년 만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오랫동안 돌고 돌았는데 저희 남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 그러니까 그저께 어떤 분이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까 말했던 캐나다의 일터 캐나다의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다른 분이 저희 회사에 20억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20억을 투자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양 대표를 만나고 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된다고. 내가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400억짜리 수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제 SK에서 30억짜리 투자를 받았다고. 양 대표를 만나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양 대표가 빤히 쳐다보더니 그렇게 사업이 잘 되시면 대표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동요 없이 당신의 가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40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30억을 벌든 당신이 쓰는 돈, 당신이 가져가야 하는 그 금액에서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같이 기뻐해 줄 줄 알고 그걸 제일 먼저 나누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선택으로 한 10군데 이상의 미팅 계획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선택으로 여기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듣는 저는 진짜 민망했습니다. 저희 TGL의 김현옥 회장님이 지금 와 계시지만 저희 양 대표가 어딘가에 가서 사업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1시간의 시간을 주면 58분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2분만 신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 얘기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희 양 대표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마귀 같고 못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저를 몰라보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못되고 악랄하고 나쁘고 재산을 통장에 딱 들어있는 10억을 3개월 만에 탕진한 그 사람입니다. 저는
10억을 탕진을 하면서 남편이 저한테 너무 화를 냈는데 제일 처음에는 진짜 인정을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저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10억이 나간 거는 확실한데 도무지 머릿속으로 이 10억이 3개월 만에 어떻게 통장 잔고가 하나도 없이 영원으로 될 때까지 어떻게 있었는지 제 스스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예 돈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예 흔들어서 내려놓기까지는 한 거는 알겠는데 너무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저는 착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착하게 하려고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려고 했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뭘 달라고 요구를 한 적도 없고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리고 이 모든 공격이 왜 나한테 오는 걸까? 전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이 신발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희 남편한테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10억만 통장에 들어만 있으면 너랑 이혼이야. 진짜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이영재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가 가슴속에서 분노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3년 전에 저를 봤던 목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 양 대표 있으면 덕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저는 마음속에 분노가 넘쳐나던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미웠어요. 얼마나 미웠냐면 이 사람이 저한테 그 나쁜 소리를 하면 그게 남편 탓 같았어요. 진짜 남편 미웠어요.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세상의 모든 잘못은 저희 남편이 다 한 거였어요. 그렇으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이 부부싸움을 하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 9월쯤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아빠는 집에서 화를 내는데 엄마는 한 번도 큰 소리를 안 내? 부당하게 있고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일이냐면 저희가 2012년 1월 23일 날 첫 치유센터를 오고 2012년 8월 6일 날 두 번째 치유를 받으러 오고 그때 저희 아이들과 같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과 치유센터를 같이 오고 나서 조금 2주인가 있다가 저희 딸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 아이들은 말도 한마디 안 하고요. 부모님한테 불평불만 없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바른 아이들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억눌린 아이였습니다. 지금 이영재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1월 달에 그 치유센터를 받으러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만 가면 돼요. 제가 왜 가요? 전 갈 필요 없어요. 그랬는데 저는 3번을 왔고 저희 남편은 1번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치유받을 것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남편과 1차 때 치유받으러 왔을 때 처음 안 게 있습니다. 제가 가슴속에 진짜 쌓아두고 했던 것들이 저희 남편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서러움을 느꼈겠구나라는 정도였지 절대 기억을 못하고 저 혼자 기억을 하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고 미움이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치유는 왜 받게 되냐면 또 무슨 일이 터졌는데 예전에 그 2007년도에 벌어졌던 그 일, 제가 10억 통장을 날려먹은 그 일과 동일하게 아주 미세하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가슴을 찢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넌 나를 믿지 못하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치유받았고 목사님하고 하루에 2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치유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는 남편을 믿지 못했을까? 저는 그때 8월 6일 날 와서 그거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예전에는 저희 신발 아이템이랑 저희 사업이 20억, 50억, 200억, 300억 얘기를 할 때 오버하시긴
속으로 진짜로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조단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럴 것 같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걸 못하겠어? 당연히 그거 돼. 마음속에서 동조하고 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지금 이것도 그만하고 우리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따라갈 용의도 있습니다. 물론 막상 그 시간이 되면 또 망설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남편이 무엇을 하자고 하건 무엇을 받자고 하건 이것들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치유센터를 왔을 때 둘째 아이가 얼마나 억눌렸으면 그 아이가 회개 토설을 하는 중에 피를 토했습니다. 그것도 한 대접을 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희 가정의 역사가 풍부하시고 저희 가족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아이들한테 그때부터 그 전에도 회개 치유에 대해서 했는데 아이들이 양촌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힘이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회개 치유 기도문을 하면서 저희가 그 집에서 큐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너가 회개 치유 기도문에서 3가지 나는 용납 못하겠다고 하는 것과 3가지 내가 꼭 회개해야 되는 것을 꼭 3개씩을 말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나는 그 절에다가 이름 적은 죄, 불상 앞에 이름 적은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내가 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나는 사탄을 찬양하고 숭배한 죄가 없답니다. 근데 지금 흘러나오는 가요가 그런 거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회개치유 기도문에 대해서요. 이제는 어떤 것도 이게 다 내 죄구나. 이게 다 나한테서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큐티 책을 보고 큐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큐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큐티 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저도 잘 이해를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2년 된 제 수준에서 저희 아이들과 큐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무척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고 1명만 와서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9명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 1명 회개한 것보다 그 9명은 뭘 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썼습니다.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그 9명을 1명 1명씩 뭘 하고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9명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해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해보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안 놀랍긴 하지만 솔직히 가슴을 찢으면서 1명이 회개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 9명 중에 제일 못난 사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못난 사람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아이들과 저희가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맨날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 광야를 돌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왜 저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랑 되게 비슷한지 모르겠다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모습에서 그걸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목사님과 저희 남편을 제 옆에다 붙여놓으신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떤 재물을 가지건 저희 남편이 저희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지지 말고 저희 집도 가지지 말자 라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솔직히 아니 그래도 최소한 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지금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제가 올 1월 달에 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 20년, 30년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제 거 취하지 말자. 내 거 취하지 말자. 어차피 20년, 30년 지나면 버는 거 끝나는 건데 그거 내 거 그렇게 움켜쥐어봤자 소용없다. 자, 내 거 다 내려놔보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 딜을 한번 해보자. 나 이거 다 한 번도 가진 적 없고 욕심 가진 적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천국을 주실 건지 나는 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자, 저희 남편이 저를 언제부터 인정을 했는지, 저희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남편 옆에서 13년 동안 죽어라고 일만 했습니다. 저희 남편 워커홀릭입니다. 저만한 워커홀릭도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13시간을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전날 바이어랑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6시까지 술을 마셔도 7시 반이면 회사에 출근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는 괴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옆에서 제가 아무리 뛰어도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퍼주기 시작을 했던 것들에 대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치유를 받고 나서부터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남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연연하지 않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라는 이영재 목사님 말처럼 저만 잘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습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남편도 잘하고, 저만 잘하면 저희 아이들도 잘하고, 저만 잘하면 저한테 오는 손님들도 저한테 잘하게 된다고 저는 이제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한 게 저만 잘하자였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때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서 이영재 목사님 붙여주셨고, 김성 부목사님 붙여주셨고, 저희 사모님 붙여주셨고, 저희 멋진 남편, 얼마나 멋집니까? 전 남편 붙여주셨고, 저희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 붙여주셨으면 저는 진짜 땅을 기면서 살아도 모자랄 만큼 감사에 감사만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느 곳에서도 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푸스캔을 통하면서 너무 그런 사람이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2, 3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줄 게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가진 게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의 상태를 아니까, 뭔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진짜 피곤해요. 이제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한 2시간 교제해줬으면 됐는데 왜 안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줄 것도 없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제가 30분만 얘기를 해도 감사하다고 일어서시는 겁니다. 저한테서 받을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채울 것들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저 이영재 목사님한테 하루에 2시간씩 통화했어요. 핸드폰 요금만 28만 원씩 나왔습니다. 저 다른 사람 전화 한 통화도 안 받고 이영재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2-3통 하나 봅니다. 일주일에 2-3통 하면서도 하는 시간이 한 30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채워지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남편이, 저희 이영재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제 편만 들어주셨어요. 같이 양 대표 욕해주셨어요. 전 그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자. 저희 푸스캔을 통해서 제가 발을 앗고 그 아픈 마음들만 제가 위로해주자. 그 나쁜 놈은 같이 얘기해주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주자. 이것들이 제 사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알게 되는가를 했을 때 저는 양 대표처럼 바로 하나님 얘기하지 못합니다. 한 3번쯤 만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오픈이 됐다고 싶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얘기를 전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은 거의 제가 빠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제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7가지 조항을 냈는데 그거에 6가지가 들어맞는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가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한 가지가 저희 남편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였어요. 근데 13년 동안 한 번도 부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치유를 받고 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버터가 되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는 바다 수준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8월 마지막 저번 주에 양촌치유센터에 3차를 마치고 이제 가려는데 저희 남편이 그날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열심히 올라갈게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기름부음 사역을 받으러 딱 들어왔는데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그 사랑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고 제가 이 가정에서 누리는 천국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푸스캔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 또 제가 만나는 사람 만나지는 그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만 행복을 느끼고 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 하나만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일터의 사명을 주고 어떤 소명을 주는가 저는 그것까지는 영향이 안 됩니다. 단지 내가 느끼는 그 천국 이분도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이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행복을 맛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일터에서 다른 분을 또 만나서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조그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고 또 이런 행복을 제가 과연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저는 늘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 받은 행복을 저는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1000억대 부자가 되건 3천억 원대 부자가 되건 조 단위의 부자가 되건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치유센터를 가고 나서 저희한테 2억의 링컨 로펌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20억의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였을 때도 저희 마음은 와 아싸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거는 저희 게 아니구나.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일을 당신이 돈을 넣으시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저희는 청직이고 종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잘 관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만 쓰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것도 쓰는 권한도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의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저희의 같이 연합해 주시는 그 사역회사에서 그 돈을 쓰는 것이고 저희는 벌기만 하면 됩니다. 그 돈을 쓰기는 건 목사님들께서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쓰신다는 것들을 저희는 이 1년 동안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발목만 잡지 않으면 저는 크게 성공한 거라고. 그게 저의 그 지금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 받게 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기쁜 사람이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 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에 나와도 전화 한 통화가 안 오고 너무나 할 일이 없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거의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밤 9시에 퇴근을 할 정도로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바로바로 옮겨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피곤치가 않더라고요. 양촌을 갔다 왔는데도 하루를 쉰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 행복을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저희를 만나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당신의 천국을 만들고 당신의 일터가 곧 하나님의 일터이고 천국이라는 것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미천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희은 배진 부부를 보니까는 20년 전
장로님 부부 생각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회하실 때 장로님은 달변으로 하시면 이사모님은 뜨문뜨문 하셨지만 너무 아주 은혜가 됐는데 아주 귀한 사역자로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저녁 식사는 6시 반에 준비가 됐답니다. 그래서 네? 6시 반 하시라고. 예. 6시 6시 네네 6시 반인데 혹시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참아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순서는 실제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 대표들을 잠깐 모셔서 이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수에서 LBS 힐링쇼 대리점을 하고 있는 김양원 사역자 대표가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겠습니다. 이분은 고신대 출신입니다. 어떻게 간증하는지 우리 격려로 박수로 격려할 때 나오시겠습니다. 네, 이제 처음 그 매장을 오픈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 아마 하셨을 텐데 기대에 못 미치시죠. 네.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뭐 세계로 지금 뻗어가고 있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서에 근데 과연 그럼 실질적으로 매장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마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제 1호로 제가 여수에서 제 매장을 오픈하게 됐는데요. 지금 오늘에 제가 오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은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시간에 흘러서 많은 연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또 진행을 하셨고 또 대표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고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에 갔는데 줄을 많이 서 있는 그래서 맨 뒤에 서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지금 점원이 안 오신 겁니다. 식사를 하러 자기 일을 하러 가셨다가 근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원분이 오셔서 네 여기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빨리 카트기를 끌고 가서 제가 1등으로 서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계속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줄을 너무 잘 서가지고 제가 지금 오게 됐는데요. 저는 17세 고1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이 의사였는데 의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고신대 영어영문학과를 보내게 하셔서 그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생각이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너무 거룩하게 사시면서 밖에 나오시면 그게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 대학교 4년 동안 저를 가르쳐 주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목사님의 사모님은 더 싫었습니다. 네,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행 끝에 공부를 하고 딱 갔는데 너무 이분들의 삶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가짜의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보니까 그런 끊고 맺고가 너무 정확한 것이 저한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을 처음에 안 한다고 하나님께 또 선포도 하고 나름 독신연사로 살겠다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중국으로 이제 1년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역시 우리 이제 시부모님이시죠.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정말 엄청난 상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LBS를 만나게 됐고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곧 3개월이 지금 되어 가는데요. 그 가운데 첫 달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무엇이 저의 마음속을 너무나도 기쁘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2달째 들어가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게 3개월째쯤 되고 오니까 너무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막 통장에 적은 거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 돈을 안 벌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사람이 없게 되니까 마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아, 어떤 메이크인가요? 광고는 하시나요? 뭐 명함은 있으신가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네, 대답을 할 때마다 없습니다. 그거 아닌데요? 없습니다. 이런 말만 제가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양촌치유센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고1 때 그 엄청난 부르짖음과 제 마음속에 너무 열정이 제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온다 했을 때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리라. 제가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오게 됐었는데 시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왔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저로 인해 저희 아버지 대역을 해주신 분에게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네. 아마 너무 제가 막 발차기를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아마 그분이 굉장히 좀 상처가 됐을 수도 있으셨는데요. 제 안에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 아버지 이해할 수 있지라고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를 맡으신 김경현 사모님께서 쥐와 뱀과 해골을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 음란의 영, 죽음의 영 그걸 이제 알게 해주시면서 제가 여기에서 엄청난 토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단체적인 토설을 할 때는 방망이를 제가 못 잡았습니다. 제 안에 마음이 어떤 이렇게 울붙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방망이를 쥐어주시는데도 제가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제 가슴만 두드리면서 그냥 제가 토설을 했는데 각자 방으로 제가 들어감과 동시에 제 안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죽고 가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 단계 더 절대적으로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결하고 가야겠다. 그런데 계속 시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된다고. 아, 그러면서 뭐 어릴 때 기억을 다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은 치유가 진짜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집에 가면서 늘 생각나는 것이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붓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못하면 모방이라도 하자. 네, 그 말이 제 머릿속으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양촌에 온 지 지난주였어요. 불과 지난주에 왔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시 제 현장에 저희 매장에 이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러면서 제 구석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붓고 그 다음 저희 매장에 문으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에게 십자가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장치를 어떤 분이 설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가 창조가 안 되니까 따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자동 장치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걸 내가 설치를 해야 될까 생각에 저희들이 그 밤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런 걸 처음에는 제가 설치를 했어요. 제 혹시나 남을 비판하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성령님 불이 켜져서 바로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했는데 가만히 다시 하루를 더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약하겠더라고요. 이거 제가 불이 켜졌는데 언제 켜졌는지를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텔레캅 그 장치 있잖아요. 경계를 풀지 않고 문을 열게 되면 빽빽빽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귀가 둔할 수도 있고 제가 눈이 어두워서 불이 켜졌는지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강력한 소리를 사이렌 소리를 울려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누가 와서 저 사람 또 뭐야 혹시나 이런 마음이 오게 되면은 내 모든 세포의 모든 것들이 왱왱왱 하는 그 신호 소리가 제 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나니까 이렇게 표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4가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매일 외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 말씀 하나 하셨죠.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정말 맞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2박 3일을 끝내고 제가 매장에 가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이단들이 들썩들썩 난리 났습니다.
이단들이 뭐 여호와 증인, 뭐 통일교, 신천지 할 것 없이 막 무더기로 오는 거예요. 와, 신천지는 처음에 2명이 접근해서 오더라고요. 2명이 접근해서 오니까 안 되겠던지 3명이 왔습니다. 3명이 왔는데 또 안 되니까 4명이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쫄병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신발을 신어보고 하는 말이 저를 지금 파세고 부숴야 되는데 이 신발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분은. 신발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뭘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빼고 다음날 또 3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영적으로 제가 다시 신천지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온화한 표정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났는데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자, 우리 집에 온 사람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자. 그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줄 게 없을까? 뭐 제가 신발을 하나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커피, 일회용 커피를 싹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다 줄 수가 있냐고. 오늘 이 정도 드리고 다음에는 또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온 손님은 절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몇 번 오고 이제 그러더니 서서히 자기 문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로 성경에 이제 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면서 이영재 목사님과 통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왔는데 제가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정말 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을 내가 꼭 이긴 것 같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믿어야지 지금 잘못 믿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왜 화를 낼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제 아래 와서 제가 그분들을 보내고 제 매장에 가만히 앉아있어 다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극도로 슬픔이 되었습니다. 어쩜 이럴까? 어쩜 세상이 이럴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근데 제가 너무 진짜 비천한 자를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돌파와 과정 가운데서 제가 1호 매장이래요. 제가 지난주 왔을 때 여기에 기수가 518기였거든요. 엄청나잖아요. 518번에 제가 왔는데 이 많은 분들이 돌파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첫 번째 매장이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저한테는 또 감회가 너무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서 제가 너무 여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고 그러면서 진짜 그날의 쥐와 뱀과 그 해골을 다 때려 부시고 다 잡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저희 가정과 저희 시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해야 할 곳이 우리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너무 천국인데 저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남편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여기를 알려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는 시댁에 먼저 전화를 했었어야 됐는데 팔이 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아버지께 먼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신 분이시고 어머니는 믿으시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여기 오기 전에 술을 드시고 내가 죽겠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사단의 목소리로 야 너 나와 오늘 이제 한판 해. 완전 이런 목소리를 제가 들렸어요.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진짜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회개문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은 각자 삶에서 다 고치셨더라고요. 다 만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아빠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쏟고 살았었는데 만약에 다시 술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거나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다. 이거 다 사단에게 속는 거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선포해버려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얘 또 무슨 또 완전 또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된대?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믿고 하라고 의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알겠다고 내가 이제부터 속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기도 와봐야겠다고 꼭 시간 내서 와봐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시댁에 얘기를 드렸더니 저희 시댁은 지금 중국에 계시고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삶이 또 역시나 한국의 많은 분들을 물론 만났겠습니다만은 많은 치유센터와 영성훈련 왜 많이 안 가보셨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저희가
제 삶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날짜를 잡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시겠다. 그렇게 되게 됐고, 저희 시동생마저도 지금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동생의 입에서 하는 말이 이제는 목숨 걸고 나가겠다. 그런 말을, 여기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나도 저도 뭐 가계 치유 이런 부분들을 내 때에서 우리의 내려왔던 저주들을 끊어야 한다. 참 많은 책도 읽었고 많이 알았었는데 실질적인 걸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 왔을 때 한 번으로 저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속성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다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려고 지금 다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됐고요. 그래서 그때 와서 다시 제 안에 어떤 것들이 뽑아지지 않는 것들,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 아직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지금 점검하고 다시 다 치료를 받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발이 사실은 정말 보시기에는 모양도 별로 안 예쁘고 그런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저도 역시 그 매장에서 그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신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매장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깨끗하게 됐고,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장으로 저희가 지금도 더 거듭나고, 정말 제가 살았던 이 삶의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삶으로, 또 내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네요. 우리 하나님이 잘 하셨습니다. 그 정말 멋진 멘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하나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후에도 정말 잘 하실 겁니다. 그걸로 저희가 믿고 오늘 또 내일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게 양천치유센터 간증인지 저 일터사역 세미나 하라고 지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됐습니다. 예, 타이틀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은 몇 분 계신데요. 이거 다 하자니 지금 시간이 그렇고 밥도 먹어야 되겠고 이제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한 분을 좀 건너뛰어서 이번에는 연합회 소속단체의 천안의 TGL 일터사역 법인의 이은성 대표님 잠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를 좀 격려해 주세요. 이은성 대표님 이런 데 나와서 간증이랄까 체험이랄까 그거 하신 경우가 처음이시죠? 4개월 된 초신자입니다. 4개월, 초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천안에서 주식회사 TGL의 대표는 아니고요. 전문이사를 맡고 있는 이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신앙적으로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작년 추수 감사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초신자다 보니까 사실 너무 뜬금없이 저는 오늘 LBS 제품에 대한 체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 갑자기 훌륭하신 말씀을 하던 도중에 제품 체험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어제 우리 양 대표님이 저를 만났는데 원래 저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2주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사람인데 저한테 양 대표님이 제가 신발을 신은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동안 신어서 체험했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불편하죠?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한춤 했는데 제가 지금 자세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최고 잘 추는 춤이 연거주춤입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표적인 이렇게 된 게 제가 9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올해 51살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아팠어요. 관절이란 관절이 다 아프더라고요. 조금만 무리하면 관절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배체트병이라는 그 질병에
보균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배체투병은 여기 계신 박사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랄 알타이어 몽고반점 생기는 그 민족들의 토속 질병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의 한 30에서 50%가 보균자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이제 궤양 생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다 그 배체투병의 보균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주 심한 편이죠. 약한 분들은 평생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니까 우리 어머님께서 저 큰아들 아주 굉장히 사랑하셔서 아마 제가 교통사고 다니기 전까지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안 먹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뱀술, 고양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어머니가 또 권사님이시다 보니까 안수기부터 시작해서 또 기능적으로 TV에 많이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 만지면 낫고 그러는 분들 유명한 분들도 많이 찾아다녔고 별의별 군데를 다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젊었으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몇 개월 있다가 나와서 다리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근데 결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초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배체투병의 질병의 그 현상이 눈으로 가면 백내장으로 가서 실명을 하고요. 관절로 가면 한 번 다친 관절이 복구가 안 되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초점이 안 잡히니까 사람이 앞이 보여도 3사람, 4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전주 예수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갔더니 아무 의사들도 제 질병을 갖다가 요새는 병원을 가면 배체투병을 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배체투병을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그 내분비 내과에 갔더니 헛고생하셨다고 헛검사하셨다고 사실은 당신은 이런 질병으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약을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20년 전 가까이 진통제를 20년 동안 먹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90알 정도 하루에 먹었습니다. 다 진통제는 아니고요. 진통제가 너무 독하니까 그 진통제를 약하게 하는 약, 그 약하게 하는 약을 약하게 하는 약, 약하게 하는 약 해서 약을 시샘말로 밥을 안 먹어도 약으로 약배가 불릴 정도로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다니니까 더 이상 병원에서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약해졌지만 약을 먹는 동안에도 굉장히 몸이 안 좋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말하면 조금 더 좀 높여가지고 몸을 아픈 것.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녁 정도 되면 온몸이 퉁퉁 붓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는 진짜 뽀빠이 팔같이 부어가지고 손가락이 쭉 누르면 나오질 않는 거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15년 동안 약 먹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래도 하나님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속은 좋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하루에 20잔씩 커피를 먹었던 사람이 1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속이 아픕니다. 그 정도는 이제 몸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약을 끊어보려고 하고 다른 걸 대체해보려고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갔다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 대표님을 갖다가 만나게 됐고요. 거기서 신발을 하신다고 하면서 우연히 신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작년 12월부터 딱 한 3개월 정도 지금 신고 있습니다. 근데 딱 처음 신었던 그 느낌은 너무 편했어요. 제가 다른 것은 비싼 건 안 사더라도 신발은 좋은 것을 샀습니다. 싼 것은 30만 원이고 비싼 건 100만 원짜리까지 신발을 신었는데 왜?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발을 조금만 싼 거 신어도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렇게 신발을 안 신고 이런 일반 이렇게 서 있는 거 5분 이상 서 있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복 입고도 길가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제가 보름 전 금요일 날 비즈니스를 갖다가 다니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약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약을 한 번만 안 먹으면 제가 마약은 안 했지만 TV에서 보면 마약 먹은 사람들 마약 끊으면 막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온몸이 떨립니다. 약 중독이 돼가지고 온몸이 떨리고 걷지를 못하는 좀 정말 이렇게 밖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걸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요일날 약이 떨어진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병원을 안 가거든요.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걸 아껴서 먹고 일요일날 저녁에 먹어서 월요일날 아침에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토요일날 안 먹었는데 몸이 좀 괜찮더라고요. 일요일날 먹고 아침에 월요일날 일어났는데도 몸이 괜찮았어요. 하나도 붓는 게 없고. 그래서 뭐라? 하루 안 먹고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고 지금 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진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배진 실장님한테 실장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거라고는 신발 신은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약을 내가 이런 진통제를 먹어왔는데 아마 실장님은 그때까지 그렇게 내가 약을 먹는지를 모르셨는가 아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더니 벤 실장님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성령의 힘이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믿음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조금 있다면 신발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름이 됐습니다. 약을 안 먹고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아파봤던 사람들은 의사보다도 자기 몸을 더 잘 알잖아요. 딱 아침에 딱 어떤 느낌이 아, 내 몸이 어떤 상태구나는 몸을 압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상태는 굉장히 약을 안 먹을 때나 먹을 때나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해하는 부분은 신발의 힘이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성령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제가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다리 아픈 걸 아는 사람이 100만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아 이은상 하지만 잘 모르는 애들 아 그 다리 아픈 사람 제가 다리 아픈 사람으로 참 씁쓸하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아픈 줄 아는데 제가 이 엘비스 신발을 신고 정말 뛰어다니고 치유될 수 있다면 이게 꼭 내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아픈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팠던 또 그 정말 그 아팠던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것들을 이 신발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그맣게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업하는 이은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발 신고 난 이은성이라고 불려지길 바랍니다. 다리 아픈 이은성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저도 한 가지 체험을 해볼까요? 저도 이 신을 신고 한 일주일 되니까 원래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어들 많이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앉으면은 왼쪽 엉덩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좌골 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신을 신고 일주일 되니까는 이쪽이 더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신으면 꼭 시비 걸을만 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깨끗이 났더니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약해지더니 이제 없어지더니 지금 괜찮거든요.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 사모님이 관절이 안 좋으셔서 1층 계단, 2층 계단만 올라가는데 한 5분 걸리는 분 계세요. 너무나 안 돼서 이제 제가 하나 사드리려고 갔는데 마침 구경 오신 분들이 대여섯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구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구경하더니 이 신을 신고 효과를 느끼는 거 보더니 눈이 동그라지더니 그분들이 신게 됐어요. 그들이 집으로 전화해서 부인 되시는 분 신발 사이즈 묻고 신을 사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 교회 되시는 교회로 오라 그래서 양희훈 대표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설명을 들을 때 이 뒤통수에다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뒷목이 차면서 머리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그날 한 5분, 10분 테스트 하는 중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져가지고 구경하던 분들이 더 달라붙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저 LBS 신을 하면 저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일터 사역자로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돈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일도사역 공개 강좌하는 데마다 그걸 누누이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귀한 분입니다. 한의학 박사 되시는 김현답 사역자님 좀 나오셔서 간증을 간략하게 하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드디어 이제 LBS 코리아의 신을 한번 신고 어떤 체형의 변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샘플링으로 한두 번 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관계없이 양쪽에서 계속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다 해보시는데 여기에 지금 푸스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지면 자기의 체형이 발을 통해서 나타나고 MRI나 CT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것도 나타납니다. 믿으실지 모르지만 아까 이은성 전무님처럼 성령의 힘인지 신발의 힘인지 뭔지 모르지만 영적인 단계까지도 깊이 들어가서 그걸 판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 은사적인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그것까지는 다 해드릴 수 있을지 그 상황으로 이제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 박사이신 김현답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를 경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답입니다.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한의학 박사는 아니고요. 뇌과학 박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했는데, 저희 이제, 경희대 초대 대학원장님이신 저 은사님께서 노종호 박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타기를 하셨는데, 사상의학의 대가세요. 그래서 저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비방을 자네가 체득을 하면 전 세계에 아마 명의가 될 걸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원래 실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하고 강남에서 선생님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데 줄은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 저는 초진 환자가 오면은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맥 보고 그 사람한테 문진 몇 개 하고 뭐 촉진 몇 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한테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심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래 묻다가 보니까 뭐 집안 살림까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하루는 부르시더니 자네 지금 나한테 월급을 얼마 받나? 이래서 뭐 얼마 받는다고 했더니 그 월급 자네 하루에 환자 몇 명 보나? 이랬더니 한 5-6명 봅니다. 이랬더니 자네 밥값도 못하는데 여기 있으면 되겠나? 이랬더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마천동에 거기 이제 새생명 한의원이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는 분명히 약을 드셔야 되는 분인데 다들 가난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시면 이 약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예요? 물으면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 것이 중국산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제초제를 많이 뿌리고 농약을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지 중국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최고 좋은 거 그런 거 하면 중국산하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처방에 아주 좋은 녹용을 또 넣어야 되는 우리 선생님 처방이. 그래서 그런데 녹용을 넣어서는 아예 이분들한테 말도 못 꺼내고 그러는데 뿌리만 풀뿌리만 이렇게 해도 원가가 한 48,000원에서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48,000원에서 50,000원, 5,000원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제 간호사 월급은 못 주고 끓이는 것까지만 나와요. 포장비까지만. 근데 그 얘기도 못 하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침을 놓아드립니다. 침을 놓는데 저는 이제 또 밖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침법을 많이 못 가르쳐 줬어요. 저희 학교에서. 근데 이제 학교에 나와가지고 이제 일침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침을 배워서 사음침도 배우고 침 꽂는 게 한 3개 꽂아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서너 개 꽂으면은 김 원장 왜 이거밖에 안 놔? 내가 돈 안 준다까봐 그래? 이러는 거네. 아니에요. 침 많이 꽂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침을 많이 꽂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환자들한테 받는 돈이 1,500원이었고요. 이제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게 이거 다 알려드려도 되나? 그랬는데 그 1,500원을 저도 못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뭐 6만원짜리 원가를 해가지고도 받을 수가 없는, 왜? 그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가세요 이러면은 그냥 어떻게 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도저히 안 되는 게 그런 분들만 모세우세요. 여기 새생명에 가면은 돈 안 받아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정말로 어떤 때는 100명도 넘는 분들을 제가 침만 꽂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동장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라면 한 4박스하고 쌀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환자한테 어떻게 라면을 끓여드립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고 1년을 채 못 넘기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는 문전성시를 이뤘는데. 그래서 이거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어느 그 대학에서 최초로 대체의학 대학원을 생긴다고 저보고 와서 이제 교수도 아니고 조교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교를 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앞에서 했냐면 제가 족부학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의 커리큘럼이 거의 대부분 한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커리가 나오고 우리가 또 새로운 걸 또 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때 족부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우리 커리 중에. 족부학이라는 게 뭐냐면 하지 아래쪽에 배우는 건데, 그 런던이나 호주나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6년 과정이에요. 퍼다이출이라고 해가지고 6년 과정에서 닥터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 재활학과나 정형외과에서 잠시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닥터들이 족부학을 전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우리 한의학은 이렇게 진맥을 하고 뜬구름 잡죠. 뭐 한일이 어떻고 허실이 어떻고 뭐 이럽니다. 그럼 대충 두들겨 맞아요. 예, 그래서 침 맞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보여지고 정확한 걸 해주자.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들하고 교감을 일으킬 때는 환자들의 수준에서 딱 보여주는 거, 그래서 딱 믿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양방의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치유하는 거는 양방의들 하는 거하고는 그냥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거 박사 과정까지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3년 과정이었거든요, 석사를 하면서. 근데 제가 여기에 완전히 몰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기 마치고 2학기 가고 제가 2학년이 됐을 때 다시 1학년, 제가 조교였기 때문에 다시 1학년 수업에 1학기, 2학기, 그래서 3학년까지 해서 제가 총 사실 6년 공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본 게 나와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이제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게 깔창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30만 원짜리 이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와서 뭐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또 환자를 얼마만큼 받지 이렇게 계산을 어림잡아 해봤더니 한 4만 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조금 낮춰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100명 이상 받는데 그걸 50명으로 줄여서 그럼 뭐 1년에 365일 중에 200일만 잡는다고 해도 3년만 봐도 대충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몇 년간은 계속 병원에서 환자를
뭐 10명 이상 하루에 계속 그렇게 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만큼 이거를 많이 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제가 서울에서 계속 로컬을 다니면서 이 허리 쪽만 봤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부산 쪽에 환자들이 좀 많은데 좀 와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을 끌다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내려가게 됐는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환자들의 수준 차이가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발 치료 그래서 신발 치료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근데 신발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기요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골반이 높낮이하고 회전각, 어깨 높낮이 이렇게 틀려진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기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깔창 있잖아요. 그걸 석고를 해가지고 본을 떠서 저희가 처방을 해가지고 그 교정각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넣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작년 3월달이죠. 딱 1년이 됐네요. 고대 교수님께서 하루는 저보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셨어요. 그냥 뭐 한의사고 그냥 대체약을 좀 했던 사람이고 그냥 영성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만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하루는 이제 여기 성수에 어디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몇 분하고 거기 어딥니까 했더니 뭐 기능성 신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저한테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기능성 신발 신고 잘못돼서 오신 분들 깔창 잘못 깔고 뭐 알머니 뭐 이런 거 30만원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잘못 깔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뭐 신발 한번 벗어 이러면 안에 이상한 깔창 같은 거 막 깔려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해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능성 신발요? 이랬더니 대단한 게 있대요.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아유 또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또 오랜만에 이제 저한테 청을 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그 성수역에 딱 내렸더니 이제 다들 모이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채식 뷔페를 한 10년 만에 제가 한의원 때 그때 자주 다녔던데 거기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대접을 해야 되니까 잘 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을 가서 신발을 신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검증을 하고 있었어요. 저보고 스캐너 뭐 서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 한 뭐 1,500만 원 이상짜리를 제가 늘 병원에서 쓰고 있고 그게 제 개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괜찮아요 이랬더니 서보시래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러고 뻗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 고개가 이렇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만 여쭤봤어요. 골반 회전은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그런 대답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AK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근육 테스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요 사실은 저희는 걸어 다니면서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래 위에 이것들은 아치를 조금만 높여줘도 근육이 힘이 꽉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는 그런 테스트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급작스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우 밸런스는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아래 위 힘은 그렇게 큰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아래 위로 이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는지 모르고 하여간 제 머릿속에는 싹 지우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탔는데 저 뒤에서 생각 이전의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여기는 너무 고귀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요구 못하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시는 거예요. 예. 야, 이놈아, 이 교만한 놈아, 무슨 소린가 이랬어요. 좀 더 심한 말로는 이 떼찐 놈아.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가서 이제 그날 저는 사실은 이제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이런 게 나름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저희 한의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효소학회에 가서 어떤 한의사들이 이거는 외부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한의사들이 환자한테 처방을 못하지 않느냐. 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학적인 지식 가지고 약이나 뜸이나 침이나 이런 거 가지고 환자들을 다 낫게 한다는 그런 거 버려라.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피해받는 사람은 환자다. 니네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스러운 것들, 제가 거기서 또 하나님 얘기를 못했어요. 강하지 못해서. 자연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그게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게 너희들의 그 책임이고 의무다. 그래서 나라에서 준 그 자격증 가지고 뻗대지 마라, 제발. 꼴보기 싫다. 니네들이 진짜로 의자가 되려면 하늘에서 준 그 의자가 돼야, 천의가 돼야 된다. 그거 너희들 그 환자들 돈 빼먹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래서 금방 낫는 것도요, 침을 천천히 놓고요, 그냥 직방으로 안 넣습니다. 한 방이면 갈 거를 갖다가,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 의식의 그런 어떤 부분들, 각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안 풀리면요, 증상이 다시 나타나요. 좋아졌다가. 예. 그래서 이 척추를 보면서도 아이들이 스콜러시에서 척추측만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라고 이랬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 엄마들은 대부분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이들 밖에 내보냅니다. 엄마한테 당신이 얼마만큼 잘못하고 있는지 아느냐. 우리 착한 아이, 우리 착한 딸, 왜 그래요. 오면은 이렇게 한번 서볼래? 이러면은 이렇게 서봐. 이렇게 하고 엄마가 계속 애를 당기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 문제네. 예. 그 생각하면서 애들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이 앞에서 뭐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면요, 그 아이는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의식에 갇혀가지고 그냥 아이가 나는 환자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녁 시간이 다 됐다고 저보고 빨리 마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 이제 저녁에 가서 이 신발은 아니다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려서 제가 양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솔직히 내가 이거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의사들은 한의사들한테 내가 그렇게 니네들 교만하지 말라고 해놓고 진짜로 내가 교만했네. 그렇게 몇 년, 10년 동안, 10년 이상 발을 보고 그걸 처방을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라고 내 입장에서 딱 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2만 케이스 이상 케이스를 벌써 잡아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책자를 보니까 의학적인 설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주관적인 거, 이거 나왔습니다, 저거 나왔습니다. 그거 의학자들은 통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규명을 해놔야 이놈의 쏙 좁은 의사들이 알아차리거든요. 네, 그러는데 제가 저도 가서 이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골반의 회전이나 높낮이를 금방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같이 가셨던 분을 테스트를 했죠. 30분을 신었는데 골반의 높낮이는 저희도 병원에서 하면 금방 이렇게 신자마자 바로 탁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은 제가 팔로우업을 한 6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뭐 정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러는데 놀라운 사실이 이게 30분을 했는데 회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회전이 돌아온 거예요. 어깨도 돌아온 거예요. 어깨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 있을 때 가장 우리 발에서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게 뒤에 종골이라고 하는 뒤꿈치 뼈, 이것이 바깥으로 휘었거나 안쪽으로 휘어 있으면 발이 휘게 되고 골반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왔을까? 그냥 머리가 팡 깨지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미 독일에서 70년간 나온 기법으로 논문이 수천 편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어른들한테 적용을 하면요 굉장히 아파합니다. 아이들은 몰랑몰랑해서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만족하느냐. 저도 어리철 적에 허리를 다쳤는데 제 허리 아프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단지 저랑 협진하는 저랄까 그 선생도 허리 아프고 나도 허리 아픈데 당신 너 내 것 좀 해줘. 이래도 그 사람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침 놔줄게 이러면은 안 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는데 그 양반한테 이 깔창 하나만 하자고 하니까 안 한대요. 자기도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허리 계속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을 1년 반 동안 이제 갔다가 이번에 오셨어요.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병원에다가 이걸 넣으려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 지금의 그런 어떤 것들은 그렇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한 10명 내외 제가 알고 병원에서는 몇 명 안 됐는데 병원에서 아이 하나가 제가 한 1년 동안 팔로우한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리가 심하게 이렇게 X자로 된 아이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를 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 신발을 신게 했어요. 그러는데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신발을 못 신게 합니다. 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옆에 선생하고 나하고만 얘기하고 이거는 공표하지 않고 그리고 환자하고 나하고 이거는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 저를 믿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 와가지고 하는 멘트가 선생님 이거 너무 놀랍습니다. 아빠가 그냥 아이가 뭐 너무 이렇게 반듯하고 보기만 해도 반듯하고 잘 때도 과잉행동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잘 때도 그냥 반듯하게 잘 자고 공부도 집중을 해서 잘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양 대표님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난 뭐 한 명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설마 이렇게 했는데 어른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골반 회전이나 높낮이 어깨가 그냥 바로바로 돌아온다는 것만 해도 의학자 입장에서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전부 다 이걸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바꾸려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저의 관계 그 다음번에 그 회사는 우리나라의 재활의학과에 이걸로 전부 다 그 의사들을 다 세미나하고 이렇게 돈을 몇 억을 쓴 회사예요. 그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방을 안 내려도 돼요. 그냥 신기면 돼요. 사이즈만 재어서 6년 동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증상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각 그 센터에다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특허를 걸어놨어요. 의사들만 쓰게. 다른 사람 못 쓰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양 대표님한테 이거 무기 가지면 센터 같이 하고 이러면 폭발적일 겁니다. 골반 회전 다 보여주니까. 이걸로 안 나타나거든요. 물론 나타나지만 그 옆에 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 바로 나타나는데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모양 변형을 해가지고 실용신안으로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뭐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내리지 않아도 이걸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쓸 수 있고 영적 교감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부분에 이 간증경 의학적인 설명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일터사역자 본교육할 때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6시 반에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식사 시간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푸스캔을 이렇게 보고 발 사진을 보고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데
요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식사 중에 식사 가시는 분 하시는 분에서 계속 이렇게 스캔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원장님께서 잠깐 멘트 하시고 푸스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신 다음에 식사하러 가시거나 대기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영재 목사님이 목회자 부부 세미나 때 와서 너무 뻥을 많이 까가지고 저분 본데 세게 말하거든요. 도대체 내가 저분을 어디만큼 믿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뻥을 많이 깠어,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만나봐야 되겠다, 이 회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성질이 급해서 올라가 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나한테도 확신이 와요. 저도 주님 음성 좀 들으니까. 아, 그래서 신발 바로 한 컬에 신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허리가 가려운 거예요. 허리가. 여보, 내가 음식 잘못 먹었나? 식중독 같아?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먹어도 내가 음식 가려 먹으니까 일주일 동안 가려운 거예요. 그 전화해보니까 이게 나타난 증상이래요. 명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이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좋다면은 내 몸으로 실험을 해봐야 되지. 실험 안 하고 이 양촌 큰 센터에 이걸 도입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잘못 가면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깅화 한 컬에, 여기에 실내화 한 컬에, 구두 한 컬에, 3컬에를 내가 신고 다녀요. 어떤 현상이 너무 잘 들으세요. 절대 이런 거 신발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신발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 핵심 키워드야. 핵심이. 자, 변화된 거 이야기할게요. 그 가려움은 한 열흘 정도 가더라고요. 두 번째, 밤에 내가 2번, 3번 일어나서 소변을 봐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한 번 딱 일어나요. 한 번. 세 번째, 제가 잠자리 버릇이 나빠서 그런지 여기 항상 여기가 좀 무거워요. 이게 딱딱해. 깨끗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는 것은요. 여기가 가려워. 여기 양쪽에. 그런데 이게 내가 오랫동안 가려웠거든요. 그래서 음식 바꾸고 자연치유하고 하니까 깨끗해졌는데 이 새로 증상이 나서 왜 그럴까? 오늘 양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씩 없어진다. 그럼 이제 좀 있어보면 증명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엉덩이 뼈 밑에, 맨 밑에가 우리한다는 거 알죠? 그죠? 우리하게 기분 나쁘게 아파. 이게 요거 지금 한 2주, 제가 신발 신는데 두 달 전후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한 2주 전후부터 그래서 굉장히 기분 안 좋아요. 지금 요것도 그 정상인 것 같아. 그 신발이 이거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사역센터 제가 광고에서 오신 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다 경험자들은 그냥 가시면 괜찮고, 밥 먹는 시간에 교대로 해서 2대로가 해주니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영재 목사님하고 양 소장하고 저하고 3사람 만났을 때 나를 믿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신발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살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분들의 전략이 아주 나보다 무리가 고도의 전략이야. 신발을 안 가져왔대요.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에. 그러니까 테스트한 신발을 가져왔어요. 이 신발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 이 신발을 많이 버리니까 1층에서 2층까지 왔다 갔다 5분 딱 하세요. 5분. 이 스캔 딱 하고 난 후에 5분 걸어다니고 5분 딱 재고 5분 후에 와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럼 본인이 알아요. 뭐가 바뀌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오신 분 제 소원은, 이분들 뭐 팀들은 좀 늦게 가든지 뭐 10시간, 12시간 자고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이왕 오신 분들은 다 스캔 다 하고 5분 후에 다시 와서 제 점검해보면 본인이 압니다. 뭐 학자, 그 말은 박사님한테, 김영갑 박사님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나는 내 몸으로 테스트 했으니까, 그래 꼭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발 사갈 신발도 모르겠어요. 비싼 걸 몇 컬 가져왔는지 몰라도 안 가져왔으니까 신발 팔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꼭 한번 자기 몸으로 테스트 해보고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을 잡아서 해야 되지. 그냥 이 돈 벌려고 하면 이분들이 안 속아요. 양 소장이요 IQ가 140, 154가 145. 하여튼 150 몇이야. 그러니까 나는 쏟기도 이분은 안 쏟기니까 내가 지금 좀 위험한 거는 오늘 강의 듣다 보니까 내 자리가 흔들흔들해지고 한번 절에 바뀌었는데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 잘 돌아가고 영적으로 주님 음성 잘 듣고 하니까요.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시고요. 한 가지 부탁합니다. 2차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 안에 할 거예요. 이제 내가 오늘 확인해서 이 감정을 오늘 내가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신이 왔기 때문에 2차, 3차 모임 해요. 1차 오신 분들은 우리 사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자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가능하면 2차 모임 신청하고 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